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심판하시는 그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판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요. 학생이 시험 보는 날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시험 보는 날이 아주 걱정되는 학생이 있고 아주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질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이 엄청 부담스럽고 힘들겠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심판받는 날이 있다.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심판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 심판받는 날이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더디 오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노아 시대의 심판의 이유를 보면 땅에 강포가 가득하므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강포가 뭐예요? 폭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죠. 사람을 죽이는 폭력.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정말 겁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면 동성연애입니다. 그렇죠? 동성연애가 오니까 아주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했죠? 미국에서 대사까지 나와가지고 축하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 인권을 앞세워서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동성연애로 가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옵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은 다 동성연애 합법화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되는데, 이걸 합법화해버리면 완전히 도둑질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다 동성연애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또 어떤 주접 떠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십자가를 나무로 딱 해가지고 어제 한 거예요. 거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것도 그걸 연상하더만. 참 별별 게 다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사는 것은 타락으로 갑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바로잡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심판은 있고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앞으로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경건하게 사는 걸까요? 그것 우리가 사는 세월 동안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생각할수록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하려고 아주 천국 복음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얘기 많이 하다가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계속해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 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져서 육신의 죽음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살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언제 죽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천국은 여기보다 더 좋은 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자유로우니까 어떤 급한 문제나 어떤 극악적인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최고의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넘어서 천국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심혈관 문제로 세브란스 응급실에 갔는데 막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술실로 달려갔어요. 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의사들에게 실수하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고. 들어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보니까 깨났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 가도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해방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천국이 오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천국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천국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늘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태도로 바뀌느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자기가 종이 됩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뭐가 된다고요? 종. 그러면 종은 뭐예요? 자기 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다 종이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7절에 보면 성도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이 생깁니다. 왜? 나는 없어지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 감사가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범사 감사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될 때만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이 종이 되면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 다 물어보며 살아야 되니까. 난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매사에 물어보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섬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당하고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 천국이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뭐하러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장 18절로 32절까지 보면 두 가지 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중에는 무슨 죄예요? 이방인의 죄 가운데 첫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지옥 가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게 지옥 가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지가 주인 돼서 제 맛대로 살려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득 보려고 하고 그러면 보나마나 지옥 가야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죄를 지더라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치한다. 방치.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죄를 져도 잘 되는 겁니다. 악한 일 해도 잘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일 하면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아야 정신 차리는데 악한 일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잘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잘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도덕적인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가 뭐냐? 성적 타락입니다. 그게 동성연애에 빠지는 겁니다. 이 동성연애에 빠지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그건 머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좋은데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건데 내가 원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피조물로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성연애는 육신적으로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죄, 그걸 말하죠. 그건 뭘 말해요? 바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런 거죠. 왜? 같은 일을 하니까.
그 말이 뭐예요? 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라오면 영생에 이르고, 그걸 거부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가면 뭐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6절부터 11절 가운데 보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지난달에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눈에 딱 보면 그게 보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반응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영생으로 하시고, 그 천국 관심 없고 당을 짓고 진리를 보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세속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지옥의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7절 8절에서 7절을 청구하는 사람, 8절은 지옥 가는 사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지옥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심판의 기준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뭐 이방인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심판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게 뭐죠? 유대인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인,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늘 성경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슨 날이 온다? 시험 보는 날이 온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시험 보는 날이 온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면 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요. 그런데 시험 준비 안 하면 안 한 대가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심판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시작. 아멘. 자, 율법을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지만 그 말씀을 100%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 돼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죄를 하나도 안 지고 양심에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아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이 살아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데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열심히 회개했어요? 그러면 용서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주님이 너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되겠다, 너 그걸 회개라고 하냐? 나는 막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을까? 하는 질문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증거가 뭐냐? 라고 하면 내 마음에 용서받은 희열과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증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지 누가 옆에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런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께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용서해줘야 되겠다,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죄사함 받지 않고 죄사함 받는 줄로 믿고 나갔는데 죄사함 못 받고 교회에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언제 보면 하냐? 극한 상황에서 보면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거나 겁을 낸다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늘 구원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서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늘 자신을 점검하고 구원을 확인하면서 천국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을 때는 생각났는데 오래 가다 보면 이렇게 묻혀가지고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죄에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책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안 되면 막
징계하고 막 그래가지고 회개하게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 죄인가? 이 정도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죄에 대해서 아주 관용해요.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숨어있는 죄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세상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에 결산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주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이제 최고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걸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발전해 가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인간이 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발전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하나님 위치까지도 올라오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지시키거든요.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불로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인간의 과학으로 발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오염된 거,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불로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없애버리는 날 다 끝나는 거죠. 이럴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발하고 발전해서 막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걸 보면 야,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침범하는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숨어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결함을 얻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